이 시간은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성경이지만 그 내용이 오묘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또 기록된 시기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격으로 결정하는 때 오랫동안 논란을 거치다가 마지막에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정경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명칭도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라고 붙였습니다. 강을 건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를 학자들은 주후 70년 전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중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신앙과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박해를 받게 되고 로마의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에 직면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앞에 놓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울 만큼의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해 주시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5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5 단어는 첫째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입니다. 5번째 단어는 믿음입니다. 이 5개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면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즉 사람과 사건과 모형과 예언 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지만 신약시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셔서 최종적이며 완전하고 마지막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3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만유의 상속자, 창조자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오신 목적의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즉 대속 제물이 되시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곧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형제라 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신 목적은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인간을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논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즉 대제사장이 돼서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사역과 비교해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어진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남아있는 안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핵심은 4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8장 1절에서도 이제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10장 21절에서도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이라고 해서 성경 자체가 증거가 있는 걸 봐도 그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계율과 비유하여 우월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세 번째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서 대제사장은 인간 가운데 취한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인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심승의 피로 드리는 제물로서 이것은 불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은 인간들이 땅에 지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적 성막으로서 바로 이 제단은 불완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그는 완전한 제물이었고 하늘의 참성막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살 길이 나타났으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감과 하나님께 나아감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을 자기 확신을 믿는 신념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혼돈하기도 합니다.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은 곧 미래적 개념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을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란 영적인 세계와 관계 있는 것으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주셨으며 이것을 실상과 증거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들 당대 약속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삶은 마라톤 경주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하고 표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표대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주자는 경주를 취하는 모든 요소를 벗어버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는 끝났으니 참미와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바로 은혜를 받아 기쁘게 섬기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는 히브리서입니다.